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도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밤새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을 흡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차 기름과 같아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중화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것은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면,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생각을 해야지,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인간의 생각, 악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잠언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말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함이 될 것이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의 입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말이 기적이 될 수도 있고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망하는 역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에게 우리의 입으로 헛된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때라고 생각해 보시고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고통 중에도 춤을 추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벼랑 끝에서도 날아오를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은혜를 받을수록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진행형이에요. 진행 중입니다. 은혜 받을수록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바로 있는데 그 때가 지금 이때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주님의 은혜 이 말씀을 흡수하고 믿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때를 맞이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며 민수기 6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영적으로 수준을 높여야 돼요. 이사야 49장 8절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은혜 받기를 원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아멘. 응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통하여 응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장차 앞으로 지금은 고난받고 연단받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응답받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서 앞으로 장차에 너를 도와주실 것이며 보호하시며 백성을 언약으로 삼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하늘의 상속자, 하늘의 축복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순수해서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 말씀을 삼하고 막 받아 먹어야 돼요. 어린 아이들 같이 우유병에 젖을 막 빨아먹듯이 이 말씀 생명의 양식을 막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가득히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성이 깊어지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숙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성장해야 됩니다. 날마다 어린아이들 같이 굴지 말고 장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 것을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만든 자들은 고난과 연단을 받습니다. 고난과 연단을 받아서 강야에서 성경 학교를 졸업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멘.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는 이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비방받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때문에 그 아무것도 거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사님으로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거슬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리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으며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능력이 바로 이런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손수건만 던져도 마귀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만 해도 그대로 되는 역사, 이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영성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 내면을 강화시키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본문 6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 받은 자의 내적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문 6절을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의 열매입니다. 거룩한 영성을 소유한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7절을 보면 말씀이 중요해요. 7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마귀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영성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 놀라운 능력을 펼쳐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무명한 자 같으는데 유명한 자가 되게 하셔요. 오늘 영적 수준을 높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명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 비참한 자, 비굴한 자, 절망적인 인생에서 허우적거리고 방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면 무명한 자 같지만 아닙니다. 유명한 자로 만드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아멘. 여러분들이 죽었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망가지고 죽어있는 상태 같지만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같지만 아닙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에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인류를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는 역사예요. 아멘. 이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영적 수준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아멘.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모든 것이 없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나의 아픔, 상처, 너무나도 상처투성이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면 내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라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비우고, 아무것도 없는 자, 모든 것이 없고 가난한 자 같지만 내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내가 가는 그곳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렸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흡수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기름 부심이 지금도 예배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여러분 지금 약한 것, 여러분의 아픈 상처, 여러분의 문제투성이, 괴로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가지고 능력으로 끌어당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대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붙잡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영적 수준이 높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수준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하대요. 예배 가운데도 내 힘을 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오늘도 결심하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흐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필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괴감을 깨트리고, 고난을 통해서 깨트리고 자신감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믿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질병 문제, 가난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열려지고 풀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기적의 역사,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1절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돼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어디 안에 거하셔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까지 믿음으로 끌어당기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죽고자 하느냐? 살리라. 하나님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나는 안 돼. 왜 안 돼? 자꾸 악한 영이 나를 역사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 악한 영, 어둠의 사단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하나니, 아멘.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때 카이로스의 때가 열리는 역사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당장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